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저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 말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옹성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일부러 억지로 반박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어떻게 강탈하겠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영적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탄이란 말,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나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죠? 반대로, 그리고 또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움직이거든요. 반대로 사탄도 역사해요. 이 존재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방해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있어요. 이쪽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언제든지 마귀 역사도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네가 실수했구나. 네가 이건 잘못했고, 그래서 네가 문제고, 자꾸 이렇게 되지죠.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반드시 역사에서요, 복음 없는 자에게 역사에서 무너뜨립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성공자들을 성공시켜놓고 무너뜨려버려요.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옥 권세, 눈에 안 보이는 재앙과 저주,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 오는지 몰라요. 결국은 열심히 답도 아니고, 실력도 답도 아니고, 최선도 답이 아니고, 나중에 과학도 의학도 답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분쟁케 하는 사단의 역사에 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귀신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중을 떠돌다가 49일 만에 어디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즉시 그 영혼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가장하거나, 뭐 과거에 유명한 뭐 장군이나 또는 뭐 과거에 있었던 뭐 궁녀나 뭐 이런 이름으로, 또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조상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귀신들인데, 이 존재가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대장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리고 그 함께 그 마귀의 속임수에 같이 빠진 존재들, 그 귀신들이에요.
이걸 보고 총체적으로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 어두움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이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가족관계를 이간질하고 국가 간의 이간질하고 그래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존재. 대적자. 이게 마귀예요. 그리고 인생을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거의 금방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흑암을 꺾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고 그러죠. 영적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러고 몰라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뒤에 사탄 역사 이 말, 사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 또 주변 배경에 언제든지 사단 역사가 있어요. 사울의 배경이 사단이고 이스라엘을 430년 노예 삼았던 애굽 나라의 배경이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배경이 사단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는데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이 가정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했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교회가 왜 자꾸만 안 되지느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분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 참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저 다른 교회 볼 때 어느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신비 운동을 해요. 참 복음은 참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참도 아닌데 그 교회 리더 중심으로 다 뭉쳐요. 이런 데는 나중에 무너지지만 당장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니까요. 성전 건축됐어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원네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게 여기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이걸 갈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저걸 봐줄까 말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 속에 일어나는 분열된 생각들이거든요. 이거를 집중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분열되어 있으면 황폐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분쟁하면 황폐해져요. 그리고 서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 나라예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장악하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 설명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강한 자 이거부터 결박시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에덴 동산에 처음 출현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됐는데 우두머리 마귀와 사탄과 쫓겨난 그 귀신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많아요. 천사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을 떠돌다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고
속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도록 만들죠.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장악해버려요. 인류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언제든지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막습니다. 기도와 말씀 듣는 걸 막습니다. 신앙생활을 막습니다. 이게 불신자에게는요, 12가지로 막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가 잘 되고, 네가 편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를 거역하는 건 다 원수고, 너를 도와준 사람 다 네 편이고, 오직 나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준 메시지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다. 속이잖아요. 거짓말쟁이죠. 그래가지고 오직 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오직 육신 중심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의식주, 그리고 성공,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 부와 귀, 나의 영광, 오로지 그렇게 살도록. 이게 마귀가 준 인류를 속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인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어떻게 속이냐? 자기는 딱 감추고는요, 이렇게 뭘로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이 문화를 가지고 헛되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필요 없어요. 이게 예배를 막잖아요. 신자도 공격하잖아요.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전염되니까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철저히 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일 지나고 나면 교회 다녀왔는지 물어보고. 유명한 식당, 맛있는 식당에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거기는 가거든요.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는 안 와요. 회사, 그런 때는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이게요, 이 문화가 싹 이렇게 사단이 배경에 눈에 안 보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다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막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보여요. 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다니엘 같은 포로를 생활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배를 결단하고 하루 3번씩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세력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뭘로 전략을 짭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사형시킵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지금 취급해 주는 건데 꼭 왕이 신이니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 생활하면 죽이기로 합시다. 한 달간. 한 달간. 이래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요. 옆에 있었어요. 법을 만드는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조서에 법이 딱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누구든지 보라고. 죽이라고. 나는 예배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적들한테 걸렸잖아요. 우리는 보통 한 달만 예배 참으면 되잖아요. 법 기간이 한 달이니까.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지나가면 다음 달에 예배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예배 못 드리면 다음 달에 드리면 되지. 아니, 국가가 그렇게 교회당 가지 말라는데 위기 때니까 위기 때만 조금 참고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니엘은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성경에는 안 참았어요. 예배 계속했어요. 죽인다고 하는 사형 선고 내려졌어요. 그런데 예배했어요. 자기 마음의 뜻을 정한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신고해서 잡혔죠.
그리고 법대로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됩니다.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잡혀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왕도. 다니엘 죽이려고 이것들이 수작을 걸었구나. 자기를 충동질했구나. 근데 다니엘은 이 왕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질 거다 하면서 슬피 울면서 그 밤에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서성거리다가 형이 이제 사형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아 부르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죽지 않고 그 굶주린 사자 입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죄가 없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왕도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빨리 사자굴에서 다니엘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상한 흔적이 없어요. 사자들이 굶주려고 있는데 사람 집어넣으면 잡아먹잖아요. 사자가 입 벌려서 다니엘을 먹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 죽이려고 한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저 집 집안 식구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이러고 다니엘은 살리고 정치 세력들은 다 죽었어요. 손 안 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기도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싸움법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싸움법이에요. 말로 싸우지 마세요. 감정 싸움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 배후에 흑암이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12가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이게 문화화되고 종교화됐어요. 나 중심이 문화화됐어요. 돈 중심이 문화화됐어요. 종교화됐어요. 성공 중심입니다. 종교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기도해서 성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보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경제 축복도 받고 성공도 하게 될 거다. 그럼 네가 큰 이름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기도 하고 다윗처럼 왕이 되기도 해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저 안타깝고 불쌍한 저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영역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체력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은 자리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목표 아닙니다. 돈이 목표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목표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그렇게 갈 수밖에. 우리 청소년들이 목표가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돈 많이 가진 남자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키면 자녀들 망합니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 거 백전백패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한테는 아무 축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가문과 나라와 지역과 가정을요 파괴시켜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세간으로 딱 잡고 있어요. 오늘 그랬죠 본문에 사람이 한 집에 있는 세간을 내가 강탈을 해서 가져오려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부터 결박을 시켜놓고 그 세간을 강탈할 것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이 마귀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간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의 손에 세간이 돼버린 마귀의 집이 돼버린 저 불신자들을 건져내려면 무엇부터 꺾어야 돼요? 설득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꺾어버려야 돼 먼저.
그것부터 꺾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 사단 악령의 역사 있다니까요. 자꾸만 하는데 안 되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배경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나 또는 내가 뭔가 너무 틀리게 이게 아니에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영적 문제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영적 문제에 잡히면 여러분 자녀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 꺾어줘야 돼요.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우리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도 참 흑암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일어난 슬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보면 경상도 목사님들, 서울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는 전도한다고 만나요. 만나서 자리에서 얘기해 보면요. 어쩌다가 광주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요. 그 광주 얘기가 진짜냐라고 물어본 그런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 눈빛도 바뀌고요. 내 안에가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80년 5.18 때 저는 광주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계엄이 내려져서 이렇게 저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15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앞으로 막 총든 우리 그 민주 투사들이 트럭을 타고 또는 뭐 광주 고속 버스를 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 이제 막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막 그 콜라 한 박스씩 올리고 막 빵 같은 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날 제가 우리 옆집에 아저씨 따라서 그날 또 누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 차를 타고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 길에 빗자국을 청소하는 사람들, 니아가에다 관을 신고 가는 사람들 저는 봤거든요. 그거 봤는데 제가 뭐 이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 개학을 다시 해가지고 와보니까 한 놈이 안 왔어.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나서 왔어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총 맞았대요. 어디 총 맞냐 그랬더니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서 쐈는데 여기서 빗나갔어요. 등 쪽을.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치료하고 온다고 안 나왔대요. 저는 그런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일이 유언비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분들 만나면 여기 응어리가 있나 봐요. 뭐 이제 한번 붙어버리고 싶어. 이게 광주입니다. 이 지역은 소외당한 도시잖아요. 이 지역은 이로부터 광주와 이 호남은 유배지입니다. 다 낙향한 분들이 와 있는 곳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소외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있어요 또. 이거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광주가 진짜 일제시대 때 3.1운동 앞장섰던 지역이거든요. 광주 학생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고장이에요. 애국에 굉장한 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많고 슬픔이 많아요. 여러분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애국도 아닙니다.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신하고 다 했는데 내 개인과 가문은 사탄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게 돼요. 민주주의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민주주의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내 집안에 온 재앙과 저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와 하나님 떠난 자를 붙들고 멸망시키고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의 올무와 틀 함정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주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광주의 역사는 흑암 꺾어야 됩니다. 광주의 상처나 울분이나 응어리를 가지고 우리 광주를 복음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뿌리 깊은 이 파고들어온 이 사단의 실을 꺾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광주의 흑암을 꺾는 예배가 됩니다. 이걸 알고 예배드리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오래된 집안에 영적 문제 있어요. 사단이 파고드는 통로 있어요. 집안에 대물림을 해오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술로 망한 집안도 있고요. 숱한 사고와 우환으로 망하는 집안이 있고요. 부모 망한 그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망하는 많아요. 그게 집안에 대물림되는 재앙과 저주예요. 엄마가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 내 딸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유전입니까? 삶이 유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이거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 집에 서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집에 분쟁이 일어나고 너희 집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때문에 오는 재앙 저주 요거 꺾으라는 거예요. 강한 자 너희 집에 강한 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에 강한 자가 역사예요. 이 귀신 악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건 막으라는 거예요. 재앙 저주 지옥 권세 막으라는 거예요. 신자들을 절대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불신앙을 가져두는 이 흑암 꺾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활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딱 마음에 오는 딱 답이 하나가 있잖아요. 뭡니까? 사탄의 나라? 그럼 반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오늘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셔요. 그러죠?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앙도 물러가요. 저주도 물러가요. 저주가 뭡니까? 아무리 잘해도 망하는 게 저주잖아요. 저주가 얻어 걸린 거예요. 저주에 걸려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잘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요거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결단하시고 예배의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품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에 망했냐? 힘이 없어서 망했냐? 정치인들이 잘못해갖고 망했냐? 군사력을 준비하지 못해서 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이유는 뭐였냐? 우리나라가 복음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복음을 놓쳐버렸다. 그 보좌에서 나오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 그리스도 잃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잃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살리도록 부름받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능력 잃어버렸다. 237의 빛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포로 해방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무엇을 뜻을 정했죠? 나는 지금부터 복음운동이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운동이다. 지금부터 보좌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는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하겠다. 내 능력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우상 숭배와는 결별하고 완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죽어도. 이렇게 예배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예배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흑암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인들 일어나고 다니엘 다 죽었다 싶었어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는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왕이 선포해버려요. 법으로. 반전돼 버렸죠.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현장마다 먼저 뭐부터 해라? 강한 자부터 꺾어라. 그게 안 꺾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 속에 이 경제, 돈 흐름 속에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흑암 꺾어야 돼요. 우리는 그 흑암 꺾어서 빛의 경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냐?
영접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모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 왔습니다. 이곳에 보좌에 계신 성자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산업 현장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산업 현장의 역사는 귀신 악령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에 증거를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구원 주시를 작정자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먼저 영접부터. 여러분 집에 갈 때 오늘 제가 집에 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 내 잔소리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의 왕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내 자녀의 실수를 막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내 자녀들의 걸음에 항상 말씀으로 이끄시는 선지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영접부터 해야 돼요. 영접운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건 아시죠? 그분이 진짜 주인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입 다 대야 돼요. 뭘 말할 겁니까? 주인이 말씀하신 거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단과 소통하는 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운동할 때 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의 말씀 운동해야 돼요. 영접운동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마귀가 주인이잖아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단의 역사를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봤어요. 저는 사단을 본 적은 없어요. 안 보이지 영적 존재인데. 저는 귀신도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검은 비닐봉다리더라고요. 그게 막 나를 따라오고 막 이러면서 와요. 날라서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떴다 비행기 뭐 얼마나 부르면서 뛰었는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딱 가보니까요. 버드나무에가 검은 비닐봉다리가 걸려있는 거 이렇게. 그게 막 소리치며 나를 따라온 거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본 사람 많거든요. 어린아이도 귀신 보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시달린 사람 많아요. 저는 전도하면서 보지는 않았는데 사단의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영접만 시키려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요. 영접 딱 시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반드시 전화가 드리리 울리거나 생전 안 오는 손님이 그때 딱 맞춰서 오거나 마귀가 보낸 거죠. 영접운동 방해하려고. 보면요. 다른 때는 그렇게 떠들면서 신나게 말하다가도 말씀 들을 때만 조는 분도 계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딱 끝나고 찬양할 때 정신 말짱할 때 찬양하고. 그것도 지속되어지면 그 흑암 역사입니다.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전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같이 이제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나랑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신학교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잖아요. 예배 채플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예배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러대요. 그런데 내가 옆에서 내가 창피해가지고 신학생이 뭐야 그러냐. 그럼 나중에 나한테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할 때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예배 때 되면 꼬집어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꼬집고 했는데도 정신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목회도 안 됩니다. 영적인 이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흑암 꺾여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감정 운동하지 마세요. 말씀 운동하세요.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도요. 감정신앙으로 해요. 감정이란 것은 기쁘다, 기분 나쁘다.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괴롭다? 힘들다? 섭섭하다? 그래요? 괘씸하다? 감정이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도 아닙니다. 그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불신앙을 따라서 감정 따라가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늘 감정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귀신과 싸우고 말씀을 굳게 딱 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걸 따라가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감정 생기면 은혜 안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서로 보면 좋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형제간보다 더 하잖아요. 왜? 방향 맞지, 가치관 똑같이. 한 피 받아서 한 성령 마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같은 싸움을 싸우지. 우리는요 완전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요것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에 끌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정에 딱 잡혀버리면 목사님이 옳은 말을 해도 말은 맞지만 기분은 나빠요. 말은 맞는데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결단을 해버려요. 우리는 맞는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늘 감정 가지고 분쟁하고 감정으로 상처받고 감정으로 막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감정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인도요 감정에 잡힌 거예요. 동생하고 같이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아벨이 한마디 해. 형 내가 뭐라고 그랬어?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왜 형은 내 말 안 들어?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랬잖아. 그럼 가인이요. 말은 맞는데 기분 나고 네가 나 가르치려고 하냐?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 계속 그 생각하니까 감정이 일어나죠. 그 감정이 동생이 얼마나 미운지 갖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 반드시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 간에 화목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부모된 입장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눈앞에서. 제일 부모님에게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우리 아버지한테 듣는 말. 둘이 싸우고 나면요. 제 여동생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싸워가지고 탁 무릎 꿇쳐놓고 아버지 하는 말씀이 그래요. 10손가락을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그죠? 동생이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랬는데 왜 아빠는 나한테만 말하세요? 그럼 또 동생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편 들어줄 수 없어요. 똑같은 손가락이에요. 어느 손가락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일 부모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 형제간끼리 싸우는 거다. 절대 싸우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신 말씀이 하나 되라, 용서해라, 관용하고 수용해라, 사랑해라. 이랬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는요 핍박자들과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지금 저러고 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기도해 주고 가잖아요. 이때 완전 마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요 무릎 꿇어버려요. 여러분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다. 마귀 무릎 꿇어버려요. 우리는 절대 용서 안 하고 절대 수용도 안 하고 절대 감정 싸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앞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놀라서 떠나갔다가 보면 또 미워하고 있거든요. 또 들어오죠. 그러잖아요. 냄새 풀풀 나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냄새, 분쟁의 냄새, 미움과 뭐 이렇게 다툼과 시기와 탐심과 이런 거 할 때 막 냄새 맡고 달라들잖아요. 파리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 바알세불이란 말이 뭐예요? 바알 알죠? 바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신 섬겼잖아요. 다 바알이에요. 그 바알신은 바알세불은요 파리의 주라고도 해죠. 이름이 파리의 주. 파리 대왕. 제가 언제 한번 파리 대왕에 대해 책에 대해 있어요. 1954년도인가 이 책이 발간됐어요. 영국에. 소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년들이 피난 가면서 비행기 탔는데 이게 추락을 했어요. 외딴 섬에. 그 소년 열 몇 명이 거기 추락해서 살아남았는데 얘들이 거기서 살면서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냐. 두 파가 생겼어요. 나중에 죽창을 들고 서로 찔러 죽였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풍자한 거죠. 그 나중에요. 이제 구조대가 왔고 구조에 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때서야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정신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애들 서로 죽이고 편 갈라가지고 막 리더 막 죽이고 막 따라가고. 근데 제목이 묘하게 파리대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세불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대왕을 다른 뜻으로 바알세불.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분쟁케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쟁할 때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기도 흑암 꺾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혼날 것 같다. 흑암 꺾고 들어가세요. 남편분들은. 오늘 들어가. 여성분들은 안 사도 될 걸 샀다. 오늘 이거 분명히 들키면 혼난다. 흑암 꺾고 들어가세요. 들어가 흑암을. 그래서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힘입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구하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저의 10분 집중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138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 시간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없습니다. 내가 완전 복음되기 원합니다. 완전 전도하기 원합니다. 동기, 내 욕심 이것도 아니고 오늘 내 감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온전히 이 시간만큼, 이 10분만큼은 다른 시간 혹시 모르지만 이 10분만큼은 가장 순종자라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그 나를 세우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달라고. 그리고 이제 10분 집중하잖아요. 강단 말씀 붙들고 이제 그렇게 10분 집중하고 이제 세미나로 가죠. 세수하고 씻고 머리 감을 때 그때 또 10분 집중. 왜냐하면 머리 감고 입 닦고 하는 10분 가까이 걸려요. 10분 안 돼도 저는 10분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10분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케줄 속에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10분 집중해요. 그리고 옷 입고 이제 또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차를 탔다. 내가 차 가는 거리가 뭐 보통 20분 뭐 짧은 거리도 있겠지만 짧은 거리는 걸어가잖아요. 교회 갈 때는 짧은 거리라 7, 8분. 그럼 나는 이때 나는 10분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집 나서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교회 올 때까지 10분 집중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집에 갈 때 10분 집중합니다. 아니 보니까 1시간 내기는 굉장히 힘든데 10분은 많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10분 많아요. 10분이 없는 사람은 5분은 많을 겁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있는 시간 5분. 물론 오래 걸리면 뭐죠. 뭐 이렇게 잘 안 나오신 분들은 30분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거 완전 집중 시간이죠. 뭐. 여러분 10분이 널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10분 집중할 때는 18번까지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어요. 대강 이렇게 보니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니까. 그럼 18분을 내가 10분 집중했는데 합쳐보니까 3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시간 내기는 참 힘든데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10분 집중할 때는 기도 제목 2개씩 안 합니다. 1개씩만 합니다. 여러분 10분 안 되거든 괜찮습니다. 꼭 시간 정해놓고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5분밖에 안 된다. 이 5분을 나는 10분 집중하겠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오늘 목사님을 위하여 딱 이렇게 10분 집중. 저는 중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10분 집중이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를 위한 10분 집중 하십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밥을 해 먹이죠. 근데 목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상한 밥 먹잖아요. 그러잖아요. 속상해가지고 메시지하면 상한 밥이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3번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함께 꺾어야 될 게 뭐냐? 지역 살리는 이 지역의 흑암 꺾어야 돼. 이 사단은 동네를 잡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데 나라를 붙들기도 하고 집을 붙들기도 하고 지역을 붙잡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그 지역의 흑암부터 꺾었어요. 그 지역에 불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다든지 또 박수를 치유한다든지 이런 흑암부터 꺾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흑암이 꺾여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역에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먼저 무너지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고 반대자들도 돌아오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더라. 성경에 흑암 무너지니까 이 흑암 무너지니까 제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자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 흑암 꺾읍시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흑암 꺾으세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지역 여러분이 지역 살고 있다. 나는 이 지역 책임자다. 이 지역의 흑암 꺾는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성막을 세울 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지역에서 기도할 때 지역의 흑암 무너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흑암 꺾는 단을 안 쌓았잖아요. 롯은.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롯도 같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지역의 흑암 안 꺾으면 같이 망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결론 한번 해봅시다.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가문과 후대들을 산업의 역사는 귀신 쫓아내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세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저는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가서 찬송하고 메시지 주고 했는데요. 귀신 떠나는 거 봤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눈에도 안 보이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럼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미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다. 흑암부터 꺾으세요. 이 불신앙, 염려, 근심을 통해 파고드는 흑암 세력 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먼저 가는 곳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이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권능을 왜 주십니까? 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귀신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한 번도 안 한다 하루 중에. 그러면 이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도둑놈인데 마귀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요 일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이랬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이거 꺾어야 돼요. 너무 말 안 들은 자녀다. 흑암부터 꺾으시고 너무 이상한 짓 하는 남편 흑암 꺾으시고 너무 막 여러분 사람에 대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집안에 자꾸만 이상한 일 흑암부터 꺾으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흑암 꺾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증거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